지난주 지지난주죠. 엊그제 말고 그 전주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한국의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또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질문과 함께 또 지금 예측되었지만 예측된 대로 나가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오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눈앞에 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부담감이 제 안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네. 여호수아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녹음 크게 해주세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까? 우리는 2003년도에 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2005년도에 메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나서 2020년에 코로나19 페리온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긴장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냥 툭 나오는 생각은 전염병이 멈추도록 기도하자.
저 지난주 얘기해 드렸지만 대만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일단 적어 보니까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전염병이 멈추게 하시고 또 집단으로 감염되어진 대구나 그 주변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의료진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 보호해 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어떻게 무슨 뭐 자동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쭉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좀 멈추고 제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아니 이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좀 생각해 보자. 그럴 때 이제 뚝 생각나는 게 그거죠. 네. 우간다에서 있었던 5번의 부흥. 예.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부흥의 불을 꺼뜨리고 그걸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일어나면 또 꺼뜨리고 이것이 이제 4번이나 반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나라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기도하라. 그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목사님이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우간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이러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우간다는 3파의 국가다. 그 3파의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사실 이 예는 우리 학교 스쿨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로 주님 지금 이런 문제, 지금 전염병이 3번째로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계속 문제, 또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이 사라지면 기도 안 하겠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습관처럼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의 근거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집중하며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새벽 3시 반까지 계속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오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좋은 김이 될 것인가, 오늘날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를 계속 씨름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 오늘 이 시점에 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상황을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것이 이제 3장,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모습이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나가 싸워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이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가나안의 7족속이라든지 가나안의 많은 이 전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 10년, 저희 교회 10년째 되었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올해 딱 들었으면서 이제는 실제를 하겠다, 실전에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의 원한과 상관없이 실전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럼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제사장, 레위 족속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의 60만 대군과 또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거든 이제 따라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이런 말씀을 탁 들으면 이렇게 쉽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된 걸 진짜 많이 훈련했습니다. 새벽마다 훈련했고요. 이 그림 보이시니까요? 이걸 보거든 어떡하라고요? 떠날 때가 됐다. 따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 안 나시고 요거는 기억나시나요? 이 상황이 되거든 이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거죠. 이게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게 뭔지를 작년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이건 저희 5층에 있는 걸 내려다가 찍은 겁니다. 1층에 내려다가.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이걸 보면 우리는 전에는 제사장들이 다윗도 이걸 실수한 거죠. 그래서 우사가 찢어져 죽게 된 거죠. 이거를 거룩한 구별되어진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옮겼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는 거죠. 이게 가나안 정복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아주 핵심적인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보면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금양녀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자, 금 항아리인데 그 안에 뭘 담았어요? 만나를 담았어요. 만나는 뭐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 만나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시험 가운데에서도. 이 만나를 주신 건 왜 주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디다 실었어요? 금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가 움직인다는 얘기일까요?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담아져 있는 그 언약의 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이 지팡이는 뭐예요? 이미 뿌리로부터 잘라져 있기 때문에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몬드 나무, 살구 나무가 아니라 성경대로 읽으면 아몬드 나무의 잎이 나온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치 죽은 자와 같았고 저와 여러분이 옛적에 이 세상의 신을 쫓고 하나님을 버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영으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거기에 싹이 나오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언약궤 안에다가 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죠? 언약의 돌파. 뭘까요? 회명. 두 돌파. 첫 번째 돌파는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런 측면이 얘기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언약궤라는 이름 자체가 이야기하듯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을 이야기했고 언약을 맺혀져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담아져 있고 그 언약을 담은 궤가 움직이니까 그것은 언약이 움직이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3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인데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요단강을 건너야, 도하,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 뭐 인간의 대안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언약의 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른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궤의 내용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언약되었던 내용이었는 거죠. 또 그걸 또 누가 메야 돼요?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시장이 왜 그걸 안 메냐 이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메야 될 사람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죠. 여기 믿으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이제 누구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에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지 맙시다. 어떤 뭐 때문에 이런 식의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좀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주님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걸으라,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40년 동안 계속 훈련했어요. 진을 치고 다시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뭐가 서요? 언약궤. 제일 앞에. 40년 동안 계속 훈련한 것이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6장 6절 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양각 나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저거요. 우리 집사님 부는 저거. 저게 양각 나팔이요. 뿔, 솥불, 물솥불인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할 때도 전쟁함 돌 때도 앞장서는 건 무엇이었어요? 언약궤. 근데 이제 전쟁 중에 나갈 때는 그 언약궤 앞에 뭐가 서요? 나팔. 나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저는 이게 소름 끼치게 깨달아진 게 있어서 주제와 상관없지만 7개의 나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죠? 계시록 생각나셔야죠.
심판이 세 종류가 있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근데 나팔이 몇 개예요? 7개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7개의 양각 나팔을 들고 갔던 거랑 계시록의 상황이랑 너무 일치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와도 연결되어 있고, 성경은 이런 이렇게 짝이 맞는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아주 이렇게 소름 끼치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하죠. 자, 근데 그 나팔도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일까요? 언약궤가 나가는데 그 앞에 나팔이 부러져요. 언약에 있는 내용을 부러진다라는 의미가 그냥 확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주 이렇게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준 거죠. 그럼 이 얘기 어려우세요? 아, 언약궤가 가면 우리가 저걸 따라가라는구나. 이렇게 금방 오는 거죠. 여러분, 법궤가 나중에 엘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법궤를 다시 주님의 백성 가운데 오지만 사울 왕은 찾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제 다윗성 자기 성 앞에다가 그 법궤를 놔두고 거기에 텐트를 치자. 그게 이제 다윗의 장막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역대상 16장 6절이요. 시작.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다윗의 장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계속 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와 나팔이 같이 연결돼 있다. 이걸 굉장히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이번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같이 갔던 분은 이번에 최원 집사님 가시니까 가는 곳마다 나팔을 불렀거든요. 가는 곳마다. 약간 위험한 데서도 불렀어요. 그 요단강 세례터 거기에서 나팔 불었는데 바로 요단강이 이렇게 한 5m도 안 돼요. 그거 건너면 요단강이에요. 아니 요단강이래. 건너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국경 수비대들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거기 우리로 얘기하면 38선 같은 곳이에요. 휴전선 같은. 거기는 이스라엘도 보안상 거기를 오픈할지 말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지역이에요. DMZ 같은 곳이에요. 거기 굉장히 조심해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나팔을 확 불러댔어요. 굉장히 예언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언약궤가 앞에 가고 전쟁 가운데 그 앞에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언약궤가 가는 것을 알리게 했어요. 나팔을 불면 이게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요. 뭐지? 나팔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 제사장 그 모습이 그냥 딱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 언약궤가 앞에 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까이 붙어가지 말고 2000규빗. 규빗은 뭐라 그랬죠? 어른의 요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45cm 얘기하는데 우리 계산하기 좋게 50cm 하는 거죠. 2000규빗은 몇 미터일까요? 2000규빗. 계산 안 나오세요? 2규빗이 1m예요. 규빗이 2개면 1m. 그게 2000규빗이니까 1km예요. 1000m 1km. 어려우세요? 숫자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법궤가 가는데 바로 붙어가면 안 되고
1km 이상은 1000m 이상은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렇게 1000m 떨어져서 가는데 그렇게 법궤가 가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우와, 이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네.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인데 법궤가 인도하는 거죠. 1km 앞에서.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빗대어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몰라요? 현재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 이건 어떡하지? 뭐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미리 다 알려준 게 없어요. 그런데 법궤가 앞장서서 가고 1km 앞장서서 가고, 그리고 그걸 백성들이 1km 뒤에서 보면서 우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신기한 길을 가게 된다. 여러분, 그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신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계속 있었어요. 느헤미야 9장 12절 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네, 불기둥, 구름기둥 언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해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했을 때 연대가 언제예요? 대부분 출애굽했을 때 BC 1440년, 1450년 그 어간이래요. 그래서 대충 150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1500년. 느헤미야가 다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해서 올 때가 언제예요? BC 450년경.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1000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출애굽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 얘기 왜 할까요? 지금 1000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과 비슷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이 신기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과 오늘날 우리는 몇 년 차일까요? 3500년. 1000년 뒤에 얘기한 거랑 3500년 뒤에 얘기한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도끼를 개끼리죠. 엊그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그것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미 1000년 전.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미 그 이후에 많은 세대들이 이게 모델이 돼서 하나님이 행할 길을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걸 근거로 해서 가다 보니까 정말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첫 사건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던 거죠. 시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95편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장년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돼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에 한 번 뒤집으면 뭐죠? 길을 모르는데 왜 몰라요? 주님이 인도 안 해줘서. 우리 기도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갈 거잖아요.
어디가 주님의 길인지를 왜 안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많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항상 인도했어. 난 늘 인도했어. 네가 내가 인도하는 걸 못 알아들은 거지. 왜 못 알아들었어요? 마음이 미혹돼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인도 안 하실까요? 말씀 안 하실까요? 아니, 구약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안 하시는 건가요?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아니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건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구약이었잖아요. 과학도 없고 문명도 굉장히 미개해서 하나님 그랬죠. 오늘날 같은 과학 시대에 뭔 그런 일이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학이라는 곳에 미혹돼 있어요. 표현이 그런데 과학이 하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어요. 뭐 이해는 되지만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전염병의 상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제사장이 나갔다가 제사장끼리 병 걸리면 전염병 돌면 큰일 나. 그러니 나가면 안 돼. 우리는 덜 걸릴 거야. 라는 쪽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어떤 분 또 집사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제사장인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앞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물론 이렇게 집단으로 나가야 되냐 개인으로 나가야 방법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나아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목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 걸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마음을 성결하기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아까 미혹되었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빼앗겼어요. 우상에게 뺏겼고 다른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성결케 하라 이 얘기가 뭘까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마음에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한 걸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고 순종하려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왜 성결하게 해요?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려면 마음이 성결해야죠. 거룩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실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훈련 과정이 아니고요. 실전에 들어가 있는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분량으로 성경 읽고 시편을 읽고 다 뭐예요? 영혼의 샤워라 그랬죠. 씻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와, 나 성경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읽다가도 어느 날 불뚝불뚝 헐떡 일어나갖고 이게 힘드는데 이게 불뚝불뚝 나오잖아요. 아니세요? 여러분 너무 잘 읽고 계세요. 막 꿀과 꿀성이 같고 막 성경책에 꿀 발라온 것 같고 막 이러세요.
이렇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려요. 왜요? 내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작업이 되어야 언약궤를 따르라 그럴 때 이게 뭔 얘기인지 알고 그게 되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언약궤 뒤를 따른다고 뭐가 어떻게 돼요? 나는 안 할래.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런 인간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게 언약궤를 따르면 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검증을 해주세요. 보장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나가는.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13절로 넘어갑니다.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니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이 빨리 아는 척을 하셔야 이게 설교 빨리 끝납니다.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한 곳에 쌓여.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잘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요. 근데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버전의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자, 3장 이게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은 그 의역해서 많이 풀어놓은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 아니고 쉬운 성경입니다. 미국의 리빙 바이블을 뉴 버전을 번역한 거죠. 13절.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뚝에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딱 요단강 물을 밟으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선대요. 그러면 그 다음 물은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죠. 올라가면서 물이 무슨 포대자루 쌓이듯이 이렇게 쌓여서 벽을 이룬다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어요.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1km, 2,000규빗.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뭘까요? 요단이 뭘까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요단강.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에는 어땠다고요? 항상 물이 많아갖고요. 그 물 옆에, 강 옆에 뚝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치는 일이 많았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때 요단강의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갔을 때 에게요 3m, 4m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 뚝을 넘치는 상황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오는 우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벗개를 맨 자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이렇게 뭐죠? 뭐라 그러죠? 낮은 길을 이렇게 거기를 밟은 것이 아니라 보면 물이 넘치는, 이거 메고 들어가다가 점점 올라가다 나중에 잠수함 되겠는데 그럼 언약궤만 이렇게 들고 사람은 물속으로 가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딱 내디디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멈춘 거죠. 제가 나뉘어서 없앴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16절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에서 뚝처럼 쌓였다. 강물이 뚝처럼 쌓였다.
그것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흘러 이쪽은 뚝처럼 쌓이고 이쪽은 강이 흘러가니까 사해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물이 다 빠지니까 마른 땅처럼 됐어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어요. 놀랍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신기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진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17절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을 언약궤가 휙 건너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 가운데, 강바닥 가운데 제일 깊었던 데, 그러나 이제 말랐죠. 거기에 서서 계속 있어야 돼요. 자, 그 앞을 백성이 지나가요. 우린 지난번에 성경 읽기에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읽기 많이 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지금 거기를 지나가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쪽 보니까 물이 쌓여갖고 뚝처럼, 저 뚝 언제 터질지 몰라. 우와, 저거 터지면 우리는 진짜 난리 나겠네. 와, 이러고 보는데 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쓱 지나가는데 언약궤가 제사장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백성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뭐가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을 지나간다면 뭐가 느껴지겠어요? 이건 완전히 체험학습이에요. 물이 딱 멈춰섰어요. 언제 멈춰졌다고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바닥으로 디디니까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가운데 갔을 때 아예 멈춰 서 있었더니 물이 차올라서 물뚝을 이룬 것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인지 옆인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지나가요. 제 머리에 그림은 이 옆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뚝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바로 물뚝 옆 1m로 지나갈 사람이 있어요? 좀 멀리 떨어지겠죠, 멀리. 그러면 언약궤가 있다면, 가운데 있다면 언약궤에서 물뚝 사이로 지나가기보다는 이게 언약궤 이쪽으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뭐가 보여요?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요단강의 물뚝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딱 뭐가 느껴지세요? 저 물뚝을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언약궤가. 그냥 확 오지 않아요? 딱 보면 언약궤 물뚝.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진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막은 건 언약의 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뭐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딱 잡고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딱 잡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림을 차니까 없어요. 이 그림 뭐가 틀렸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죠. 이게 탁탁 들어오죠. 2,000깁이 떨어지라 그랬는데 이게 뭐야? 제사장 또 옷 벗어요. 제사장 무슨 앞치마 두르듯이 이런 옷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표현하려고 한 건 그 앞에 이제 딱 발을 디디니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km 뒤에서 백성들이 본 거죠. 벗개가 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물이 범람하고. 그런데 물이 갈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1km 뒤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길이 쫙 생기면서 이쪽 물은 빠지고 여기는 물뚝이 생기면서. 그냥 진짜 머리에 각인됐겠죠.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짜릿했을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실제적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 주로 만화 중심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해서 벗개 다음 이쪽으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건 만화. 사실 이런 식이라는, 우린 그냥 요단강 갈라졌다, 건넜다 그러면 건넜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굳이 만드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으셨더니 훅 소리와 함께 요단강이 말랐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어떻게 보면 이런 퍼포먼스 같은 일을 행하셨던 이유,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아, 그렇구나.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볼까?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시대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특히 전염병과 관련돼서 지금 한국의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전염병이 어떻게 하면 멈출 것이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 것인가,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전염병이 멈췄더라, 뭐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는 청정지역이 되고 걸린 사람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우리 가서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대구가 깨끗해지면서 전염병이 두루룩 다 사라지고 뭐 이런 거 그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래가면서. 근데 그 차원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도시를, 이 차원에 하는 그 언약은 뭘까? 제가 그래서 언약을 계속 찾아요. 게다가 요즘에 새벽기도 재단에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제가 계속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쪽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언약은 어디 있을까? 계속 고민되고 찾게 되는 거죠. 언약의 근거에서 도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변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시와 관련돼서 주신 언약은 과연 있을까? 그냥 니느웨 성 변화된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바쳐라, 이 사건이죠. 그래서 모리아산 제단, 모리아산 언약과 관련된 진짜 엄청난 테스트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가 헤브론에서 올라가는 거죠. 헤브론에서. 그다음에 모리아에서 바치고 나서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정착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 길이 멀지 않은데 3일이나 진짜 미그적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으면 엄청난 축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게. 네가 손으로 되기만 하면 다 금으로 바뀔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 뭔가 좀 어마어마한데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와, 엄청난 거 주겠다 그랬는데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에 언약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잖아. 그 얘기를 또 해. 아, 굳이 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요때 딱 새롭게 한 얘기가 하나 뭐냐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네요. 여러분 이게 확 안 닿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거의 첫 원전 같은 책이 있는데 대적의 문을 취하라라는 책이에요. 도시 변화를 위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너뜨려서 돌파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싸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출입구, 문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뭘까요? 이 언약 백성이 가는 곳에 그 성을 다시 뺏어서 원래로 회복하게 하는 이 언약을 이삭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각 성을 취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근거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지만 또 우리에게. 대적의 성문을 취해요. 대적의 성을,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창세기 22장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또 대적의 문을 제가 다시 자꾸 했는데 도대체 이런 구절 여기 풀어놓은 거 있어? 없더라고요. 자꾸 막 안 되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236쪽인가 그 밑에 한 줄 딱 나오더라고요. 한 줄 나오더라고요. 여기 있었네. 이거 제가 20년 전에 읽었는데 있긴 있었네.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자, 이 말씀을 언약에 근거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줬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먼 얘기예요. 3,500년 전 얘기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누구에게 맡겼어요? 너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임재가 언약이 회복되어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건 우리 영적 전쟁할 때 많이 쓰는 거죠. 메고 푸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염병의 책임이 퍼지게 된 책임이 누구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메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그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막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책임자를 찾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면 전염병이 끝날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문을 차지할 권한, 권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열쇠를 갖고 전염병이 끝날 수 있도록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염병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제사장이 지금 언약의 내용을 잘못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 못할 부분이죠. 저희가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제 안에 딱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 7월 17일 제헌절 헌법을 제정하는 그때 제헌국회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속기록 제일 위에 제일 첫 장에 기록된 게 기도예요. 새벽기도 제안을 보신 분 너무 휙 가서 안 읽을 수 있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만들어지고 처음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제헌국회라고 하는데 그 당시 국회의장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는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게 속기록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즉시에 일어났으며 이에 이은영 의원 목사님은 일어나 우리나라의 첫 국회를 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의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어렵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날 국회하는 걸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1948년도 제가 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경복궁 앞에 주로 초가집 있고 사람들 그냥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어가지고 그 난리통에 있는 그 상황 속,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 아주 못 사는 나라 가면 이상한 추장들이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분위기였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을까? 이걸 왜 제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국가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이건 저게 보기에 언약적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상황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감상.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세계 열방,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 해방이 우리나라 독립군이 잘 싸워서 이겨갖고 해방된 건가요? 싸웠지만 그래서 된 건 아니고 열방들이 정말 나눠먹기도 했지만 열방들에서 야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자. 근데 어떻게 땅을 분할할까? 그러면서 신탁통제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독립하게 되어진 배경에는 열방들, 여러분 우리 6개국 회의할 때만 해도 하나가 안 되죠. 6개 나라가 이 남한, 한국의, 북한, 남한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아무리 모여도 해결이 안 돼요. 이 타선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한국이 나라를 이루는 1948년에 있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시여 이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1948년 대한민국 GNP가 87달러인가 그랬어요. 1년에 100달러도 아니고 100달러면 10만 원 정도예요 지금. 1년에 한 사람 국민 소득이 1년 다 모아도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 지금 10만 원하고 다르지만 최빈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빈국인 상태로 엄청나게 살아왔어요. 건 5천 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수치에서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대붕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기도했던 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 이 땅에 아시아의 제사장 국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셔라고 그냥 우연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하나님 편에서 그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들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나 커서 뭐 할래? 이런 얘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냥 애는 기억 못해. 애는 기억하면서 나 엄마랑 영원토록 살 거야 막 이런 말 녹음도 해놓고 기록도 해놓고 이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맨정신으로 했는지 알지 못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이후로 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회복돼야 될 것은 전염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1948년, 1907년에 1909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지만 1907년에 그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한일 합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3년 뒤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움직이셔서 이 나라를 나라가 되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경제 발전과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에 제가 약간 충격받은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CNN 기자가 대구에 와서 영상 취재한 게 있더라고요. 취재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긴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긴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편안해요. 미국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뭐 지금도 사재기 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사재기하고 뭐 난리. 근데 대구 편안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난 엊그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희한하게 우리 5,000년 역사의 고난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 안에도 이게 제가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 번 몰려갖고 고난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뭐가 발동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국가적 고난이다 이러면 이거 아닌데 이러면 뭐가 훅 발동해가지고 막 금가락지 빼면서 IMF 극복하라 그러면서 이러지 않나.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뭐 좀 독특한 건데 이상한 감정이 뭐 툭 건드려지거나 이러면 그냥 이상하게 한국 사람 전부 다 달려 들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DNA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뭘까요? 고난이겠죠. 고난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진짜 어렸을 때 초보적인 기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알기 시작했잖아요.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쳐버렸던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기도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놓쳐버린 게 무엇입니까? 그래 놓고 딱 보면
우리 안에 10년 동안 훈련한 게 결국 이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언약궤를 만들라 그러지 않았어요. 언약궤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너희가 써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언약궤가 앞장 제사장이 메고 앞장서 가거든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적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은 기적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행했다면 왜 지금은 못하겠냐고요. 왜 지금의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의 아버지이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말씀을 입에 둔 거죠.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60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오면서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게 기회로 보였어요. 한국교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떤 기도주를 잡아야 되고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질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말씀으로 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메고 일어날 수 있는 제사장적 나라가 되려면 제사장으로 법궤를 메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한국은 그 훈련을 했어야 되는 교회예요. 지금 교회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고 열방을 향한 선교와 이제 통일을 향해서 준비되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에게 피해가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졸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즌에 하나님이 여기에 탄생하게 하고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갖고 있는 경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보혈기도하고 보혈기도로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뭐 생각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를 성결케 하라. 언약궤를 따르기 전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결케 하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죠. 회개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그러면 또 막 신사참배했던 거 또 회개 기도하고 옛날에 회개했던 거 또 끄집어 와갖고 주님 우리 이렇게 하는 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 옛날에 다 했어요. 그것도 죄악이고 그런 것들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그래야 백성들이 1km 밖에서 그걸 보고 그 길을 따라올 거잖아요. 그들이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올 거잖아요. 한국이 지금 48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이 길은 정말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걸어온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온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걸어온 거죠. 그러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제사장이 준비돼야 돼요. 백성들이 준비가 아니라 백성들은 너희는 따라오라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고 준비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언약궤 몇 명이 메요? 제사장이 다 달려들어서 들어도 힘든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고 4명이 들어요. 4명이 들어요. 많은 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에 근거해서 주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이렇게 깨워주시네요. 깨워주신 절호의 찬스. 좀 있으면 다시 잘 거야.
또 이제 이제 상황 끝. 또 자자. 이러고 또 불면이 잘 거예요. 잠깐 깨어난 요 순간 요 타이밍을 놓칠 수 없어요. 주님 깨우는데 자다가 일어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 우리가 언약궤 메고 빨리 주면 야 여기 봐. 그래 잠결에 일어나다 보니까 막 이미 벗개는 가고 있어. 뭐야 그랬더니 새로운 길이 났어요. 새로운 길이 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백성들이 강을 건너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의 마음에 기도가 바뀌어 이제 이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한국을 깨워 주십시오. 교회를 깨워 주시고 제사장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성결하게, 미혹되었던 마음에서 성결하게. 그래서 오직 주님과 언약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언약, 이 한국의 데스티니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자타공인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전 세계에서 우리도 인정하고 전 세계에서 이해하는 기도하는 교회. 형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기도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48년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였을 때 꼴찌가 인도였어요. 우리 바로 위가 방글라데시였고요. 우리랑 가난하기가 동급이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가 지금 기도하나요? 인도가 기도하는 국가인가요? 역대 가난했던 국가들이 다 기도하는 국가가 된 국가가 있나요?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거짓이에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데스티니가 있고 기도하는 DNA가 있었어요. 전에는 소나무 뿌리를 뽑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씀의 뿌리를 잡아야 돼요. 새벽 예배 이거 제가 해놓고 제가 감동했어요. 초대교회 뿌리를 잡아요. 우와, 진짜 뿌리를 잡았어요. 그 초대교회로부터 오는 구원의 우물들을 마시기 시작하고 이 언약의 내용이 이제 연결돼서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단 얘기예요. 그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것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가서 기도하십시다.